함께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경험합시다. 섭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는 인지를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힘이죠.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그 역사의 실체를 섭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에 의해서 보여지는 어떤 대상물 혹은 권력자 혹은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섭리하시기에 다스리시기에 또 진행하시기에 거기에 우리는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역할자로서 또 결과를 이룰 자로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를 느끼는 것은 과정적인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정점의 결과의 뒷자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고 또 깨닫게 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 영적으로 또 감각이 트인 자들은 그 인도하심을, 그 섭리를 또 붙잡아 주심을 알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였다라고. 요셉의 그 가족사죠. 집안에서 형제간들의 이야기. 이런 그 사연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그 참된 가치 또 믿음의 참된 복됨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을 통해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심의 일이 뭔가 총리가 되는 어떤 부귀영화를 잡는 권력을 잡는 혹은 부유함을 확보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편이든지 비록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악역을 행한 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히 회심하고 변화된 일로 인해서 세상적인 권력과 부를 지지 않았지만 비참한 자리에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걸로 그의 변함을 그의 회심을 제공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을 요셉의 형제들이 유다를 중심해서 완전한 회심을 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앞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 회심이 있기까지는 많은 그들 또한 아픔을 겪으면서 또 고통을 겪으면서 많이 깨달아갔습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억울하게 버림받았던 요셉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키고 권세를 준 게 아니거라.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자기를 그렇게 죽이도록 또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시기였던 그 형들의 변화, 그 형들의 온전한 회심을 요셉이 확인한 후에 유다를 대표해서 확인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저주로 징계로 또 형벌로 다스려야 할 자들에게 오히려 은혜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섭리를 행하셨다는 사실 앞에 요셉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 무너짐의 상징이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요셉이 자기를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지난번에 울을 때는 요셉이 다른 방에 가서 퍽퍽 울었습니다. 퍽퍽 울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자기를 시종하는 자들을 내보냅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그 자기의 그 감격을 자기의 그 억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서 자기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또 그 시종들을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소개하죠.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기를 오픈합니다. 커밍아웃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시냐. 참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 땅에서만큼은 그 들추고 싶지 않냐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있다면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었고 죽어라고 묘했었고 또 돈을 받고 팔았던 인신매매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이름이거든요. 근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앞에 총리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가 요셉이라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형들은 어떤 상황일까?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고 모든 그 감각기관이 멈춰버릴 것 같은 어떤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죽어야 했고 없어져야 했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어야 했고 또 들어서는 안 되는 이름을 정작 본인에게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입에서 내가 요셉이라는 소리 그러면서 울입니다. 이들이 사실 한번 떨어버리죠. 올게 왔구나가 아니라 상상을 못하는 대반전이 벌어집니다. 대반전이. 그런 어떤 모습이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게 믿어야 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울어요. 이 울음이 이 형들이 봤을 때는 무슨 의도일까 알 수 없습니다. 두렵습니다. 오직 분노에 그동안 22년, 23년 그 세월 동안 복수의 그 때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음껏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들의 목을 치겠다라고 하는 형벌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울분에 차는 울음인지 아니면 어떤 울음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 절대 권력자의 입에서 요셉이라 하니 울면서 그 말을 하니 이 11명은 기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그 상황들을 상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아마 작게는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아마 원치 않는 어떤 큰 질고로 내가 병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께서 당신 뭘 오래 살지 못하겠다. 뭐 내 속인으로는 길어야 한 달 안에 육신의 옷을 벗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일까라고 하는 그런 충격. 혹은 또 상상 못했던 그 어떤 상황인데 그 상황이 벌어져서 뭐 일가족이 몰살을 했다 할지 대형 사고가 났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느껴지는 충격과 같은 비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들은 도망도 못 갑니다. 변명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에서 요셉이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상황들 아마도 모든 게 정지되어 버린 것이고 충격에 빠지고 멘탈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려집니다. 우리가 글로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어쩐다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겠냐 아니에요. 그 그림 언어라고 하죠. 영상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형제들에게는 10명의 형제들에게는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은 단어입니다. 오직 기억할 사람은 아버지 한 사람만 요셉의 이름을 기억하지 나머지 10명은 기억해서도 안 되고 입 밖에 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이라 그것도 이런 확인을 시켜줍니다. 내가 당신들이 어떻게 했던 요셉이냐면 판자, 나를 팔아버린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비행을, 그들의 악행을 들춰냅니다. 이건 사면초가죠. 어떤 변명도 여지가 없죠. 이제는 그의 칼날에, 그의 형벌에 그들은 목숨이 척여와 같이 내놓아야 할 상황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그 자신들의 그 비행들이고 숨기고 싶었고 들추고 싶지 않냐는 이름이고 그 범죄 사실을 본인이 요셉이라 말하고 그 비행 사실을 토로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근데 본문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 나 요셉이요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야기가 아주 대반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지금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또 한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요셉이 알아요. 내가 자신이 요셉이었고 또 자기를 팔았던 그렇게 미워했던 대상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고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모든 권력과 부를 쥐고 있는 잘하는 사실 앞에 그들의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근심하고 떨고 있을까, 절망하고 있을까. 이 죽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숨을 못 쉴 정도로 기겁하고 있는 상황을 누가 요셉이 대신 표현해 주죠. 이 기가 막힌 반전이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말아라. 이유는 하나님이 섭리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래요. 당신들이 그 미움, 시기, 질투, 못남, 생어거지, 그 돈을 받고 팔아버리는 그런 모든 악행, 이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서럽게 비참하게 당신들의 그 못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알 수 없는 섭리였다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그 요셉의 유로요 또 형제들이 떨고 있는 그 심령을 그렇게 평정해주는, 또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해서는 결과물로 인해서는 처형을 받아야 마땅하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그들이 있었기에 초대받았기에 그리고 쓰임 받았기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그 악행을 용서하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요셉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또 은혜요 섭리라고 말하죠. 참 너무 지혜로운 그런 답변이고 실제 그걸 느꼈던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울어요.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22년, 23년 전에 그렇게 서럽게 버림받았고 팔렸고 모진 나름대로의 고통과 외로움과 그리고 사무치게 보고 싶은 아버지 그리고 동생, 돌아가고 싶은 고향, 모든 권력을 쥐었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 없었던 그런 발묶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보냈고 회복시켰고 그리고 정상의 자리에 올려놨 모든 부요함을 지게 하셨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요셉이 알았던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그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쓰임을 자기에게 주시는 미션이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그 몇몇 분에게 소개를 했었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가 유지되려면 공동체에 모든 사람의 입에 먹을거리가 공이 평등하게 먹여질 때 또 채워질 때 그 공동체, 그 가정은, 그 나라는 평화가 유지됩니다. 오늘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양식 앞으로 5년 동안 더 큰 가뭄이 있다 그래요. 더 큰 아주 기근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거리가 없어서 많은 불평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어떤 평화가 깨지죠.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평편할 평자이기도 하고 평등의 평자입니다. 그리고 화자는 두 가지 한문이 합해져서 하나의 화자를 이룹니다. 그 앞에는 벼 화자와 그리고 이구자가 합해져서 화자예요. 즉 모든 사람의 입에 벼를 쌀을 동이 평등하게 먹일 때, 나눠줄 때, 채워줄 때 그 공동체를 그 나라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던 그 평화, 회복의 은혜의 도구로 그가 사용받고 있음을 놀라서 감격해서 자신의 22년 동안 외로움과 그 사무치는 고통은 아무
그렇게 서러움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감격의 눈물이에요. 엄청나게 큰 은혜 안에서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았던 눈물입니다. 그래서 작은 그 가정의 공동체에서는 그 명심보감 치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유친 쌍락이라 그래. 자유친 쌍락. 자식이 효도하면 부모가 즐겁고 자유친 쌍락이면 가화만사상이라. 가정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만 가지 일, 그 일이 잘 되게 돼 있다. 집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요셉은 그러한 어떤 평화, 그러한 어떤 잘됨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명의 형들의 그 못남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기꺼이 도구되었고 견디었고 또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각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앞에 놀라와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선한 것도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 선한 역할을 고통 중에 또 버림 중에 외로움 중에 하라 하면 하기 싫어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인지예요. 느낌이에요. 또 화도 부릴 수 있고 어떨 때는 하기 싫으면 안 하기도 하고 투덜거리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한다라면 할 수 있죠. 사람이 성정이 못 났으니까. 그런데 끝없이 참고 그 일을 묵묵히 해 가야 한다라는 그 어떤 섬김이랄지 또 살림이랄지 유로랄지 이건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느 때가 저도 알 때가 있을지 혹은 뭐 알릴지 혹은 뭐 오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묵묵히 섬기고 묵묵히 돕고 묵묵히 살펴주는 어떤 한 세 가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한 6년 되신 분도 있고요. 또 꽤 된 오래된 시간에 살펴주고 그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살펴주면 필요하면 제가 밤중이라도 갑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니까 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급하니까 또 저를 수시로 부르는 분도 있어요. 뻔뻔하게 저와 전혀 관계없고 공동체를 하지 않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좀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귀찮기도 하지만 필요하다고 부르는데 내가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대상이구나. 또 도움의 요청이 또 제게 온다면 그 자체가 힘들지만은 감사해요. 고마워요. 왜? 내가 그 영적으로 혹은 육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다라면 그 자체가 복이다. 근데 내가 병들고 움직이지 못하고 내 스스로도 건사를 못하면 도움을 요청해도 내가 못하잖아요.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가 아직도 건강하다는 사실에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뭐 힘이 있으니까 뭐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없습니다. 그런데 돕고 위로하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 움직일 수 있고 그들의 어떤 요청에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든 어떤 섬김이든 봉사든 오늘 요셉이 말하는 그 고백 완전히 눈에 보일 때는 형들이 볼 때는 그는 죽어서 그들의 시야에 사라져야 되고 영원히 잊혀져야 할 이름입니다. 근데 그 잊혀질 자가 와신상담 기다렸다 때를 찾아서 복수할 날을 갈았던 거 아니에요. 묵묵히 하나님의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이 절박한 애굽은 당시 제국입니다.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들의 기근, 그들의 그 배고픔, 파탄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던 상황들 이것들을 평화롭게 유지시키기 위한 요셉의 그 고통이라면 묵묵히 수행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도 인사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알으셔야 돼요. 안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머리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즉 당신의 집안의 어머니가 혹은 부모님이 편안히 계시냐. 그리고 영자는 뭡니까? 또 간머리에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평안하고 풍요로웁니까? 라는 뜻이에요. 물질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평안하니까 그 집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피리가락 소리가 난다게요. 그 피리가락 소리가 난다는 자가 영자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또 신간이 편하고 즐거우니까 콧노래가 난 거예요. 그 부모님을 중심해서. 그것이 안녕입니다. 그러한 안녕이 당신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안녕하십니까예요.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안녕하시냐고. 형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 그럽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그래요.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베냐민이 안 오면 우리 아버지는 지옥으로 들어갈 거라고 지옥의 고통을 맛볼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그 유다의 그 간청에 아버지가 살아계신지 알아요. 그런데 그 유다의 간청과 유다의 그 사실 직관 그 내용을 듣고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라 그래요. 내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얼마만큼 자기 아버지를 부르고 싶었는가 사무치게 그리웠는가를 모르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안녕하시냐 이 말이죠. 140 몇 세 뭐 많은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애로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가정에 평안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시냐.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진정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참된 안녕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이 평안하시고 또 살아계시냐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책임지겠다는 그 요셉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며 구원의 목적이 어디가 있냐. 요셉처럼 세상 성공하는 자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 뭐 복일 수도 있어요. 보이는 복. 그런데 그 성공의 건재를 친다 해서 다른 사람들의 안녕을 깨버리면 그 평안함을 깨버리면 그것은 평화를 깨버리면 안 됩니다. 입에 있는 것 빼내기 위해서 등을 치거나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든지 먹을 것은 먹게 해야 되고 맛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가 활동하게끔 해주는 것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랄지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갖고 있는 자가 보관하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관자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관하고 잘 섭정하라고 즉 살피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평화를 공의 평등하게 먹이고 보호하라고 살리라고 하는 역할을 요셉이 맡았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오늘 일베다 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일을 합니다. 항상 들으신 일을 합니다. 그래요. 항상 언제나 들으신 일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래요. 그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만 했다 그래요. 그 기뻐하신 일이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내놓은 겁니다. 굶주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그리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에게 율법에 매여서 질식한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는 비난을 받고 죽임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외톨이가 되더라도 그 일을 했습니다. 그들의 참된 평화를 위해서. 그것이 예수가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는 맞은 궁극이 완전히 따르는 자들과 그렇게 추종하는 자들과 지지하는 자들을 의해 배신에 의해서 버림받은 그런 것까지라도 파는 애들도 구원하고 도망간 애들도 구원하고 그리고 밑에서 죽여가면서 비웃는 자들도 구원하는 일 모두의 공의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제공하기 위한 자기의 희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또 보내심을 받았고 살아간 날 동안 딱 기억을 하나 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인생의 육신의 시간이 생명체 시간이 육신의 시간인데 생명체 시간이 100세 사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오랜 장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냐 이거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건강하냐. 그 건강은 뭡니까? 나만의 건강이 아니에요. 나만의 건강이 아이들과 같이 살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건강은 뭡니까? 좋은 에너지를 취하고 난 뒤에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살리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뭘로? 두 다리로. 진짜 건강하려면 잘 걷는 겁니다. 부지런히 걸으면 건강해져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복음의 진리에 근거해서. 나만 내 새끼만 우리가 좀 확보하고 어떤 위치 확보하고 어떤 자리 확보해서 인프라 구축해서 우리만 평안하자, 우리만 어떤 안전하자. 아니에요. 그건 불행입니다. 불행이에요.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버지를 모셔라. 내 조카들과 손자들을 모셔라 그래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공고함을 5년 동안 앞으로도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셨는데 그 문제에서 그들을 빼내오고 그들을 요셉의 보호 안에서 요셉의 품 안에서 회복시키고 책임지고자 하는 그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파라오가 자신들의 가족 사이의 비참함 그리고 못남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그 시종된 자들이 그 내용의 궁금증을 또 비밀을 비하인드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파라오는 절대자거든요. 그렇게 네가 팔렸고 버림받았던 자를 내가 너희의 왕으로서 절대 권리자로 용서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것까지 막아내는 지혜로움이 요셉에게 있습니다. 이런 지혜가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이 이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뭡니까? 분명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그리고 분명한 자기 책임을 지게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가해자가 항복하고 피해를 준 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책임의식을 느낄 때 그때 피해를 받은 자가 그때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용서와 화합입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나만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용서를 받았다. 종교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가 싸구려 용서를 우리가 하고 있는가, 뻔뻔한 그 스스로의 용서를 자기가 찾고 있는가 하는 걸 받았어요.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배우죠. 그 여자가 이혼을 했는가 사별했는가 모르는데 한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밀양으로 와서 사는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자기는 어떤 뭐 일을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그 아이를 유치원에 그 버스를 운행하는 그 사람이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는 그 일에 그 아이를 주겠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하나뿐이 없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전도인의 엄마가 거의 실성해 버립니다. 방황해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의 흐트러진 자기의 무너져 버린 그 정신을 추스르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걸 찾아가서 또 거기서 신이 있으면 이룰 수 있냐, 나의 이 고통, 외로움, 이 아픔을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 하는 그 방황 끝에 겨우 어떻게 신앙의 어떤 공동체 안에 안착을 하는 가운데 그 교회 안에서 지인들이 또 뭐 장로님 혹은 원사님 믿음의 어떤 아주 외식의 믿음의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한번 가자고 하는 일로 인해서 가봤어요. 도대체 그 아이를 죽인 그 기사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어떤 상황인지 가서 보았더니 그분이 누구 엄마도 하나님을 믿으시군요. 저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전도인가 미쳐버립니다. 누가 너의 죄를 사했는데.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그래서는 안 되면 내가 잘못했던 것, 내가 실수했던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분명한 절차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됩니다. 못 지는 것, 상황을 그 고백할 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상황을 인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즉 요셉은 자기가 뭐 확보했으니까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어요.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그들이 고백할 때, 인정할 때 그때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모습이 어디에 나옵니까? 한 사람 시급을 합니다.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14절로 보면 그런 표현을 하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처음 봤죠. 이제 그래서 나 죽은 줄 많았던 형, 친형이죠. 그리고 요셉이 또 형들과 입을 맞추고 안고 울었다 그래요. 받아들였습니다. 고백했고
다 아는 못하지만 책임의식에 대한 어떤 화합을 위해서 인정했습니다. 당신들이 감추고 싶은 그 범죄를 요셉이 들춰냈어요. 아닙니다 말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해서 서로 합의체가 됩니다. 이건 진정한 화해라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냥 내가 권세 잡았고 부가 많으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덮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언니가 앙금이 돼요.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최선의 책임을 지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책임 못 진 것을 누가 보냐면 피해자가 알아요. 더 위에 있는 자가 압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함께 같이 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가 되어가는 거예요. 나 몰라라는 아니에요. 마치 그 영화에서 그 유괴범이 지 스스로 누구누구 엄마도 하나님을 믿으시고 있군요. 저도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이 크나큰 범죄에 대한 죄값을 제가 치료할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가장 용기 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유다의 용기를 보고 유다의 고백을 보고 그 용기를 얻었고 진정한 화해를 했어요. 만약에 이 형들이 유다가 그리고 이 형제들이 서로 핑계대고 서로 변명하고 서로 자기들만 찾겠다 한다면 이런 울음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감격의 회복을 못했을 겁니다. 이들도 요셉이 울었고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단초를 다 제공했어요. 인정을 한 겁니다. 우리가 감추었지만 부끄러웠지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그 비행을 당했던 고통을 받았던 당사자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할 말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그 못남 시기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그것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참된 평안을 안녕을 주기 위해서 나라에게 작은 고통을 줬고 당신들이 못남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니까 진정 화해를 그들이 연출해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지혜로운 삶이고 이런 또 베품입니다. 그리고 덮어줌이 아닙니다.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어떤 진정한 회복의 길이죠. 특히 나의 아버지라 했을 때 참 저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무치게 보고 싶은 그리워하는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그가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죠. 동생을 낳다 죽었다는 그 어머니의 임종도 못 봤습니다. 자기는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대신 아버지, 자기의 모든 그 정권을 줬고 기대했던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들 때문에 자기는 사라지고 찢겨 죽은 줄 알고 있던 그 요셉의 그 소식 때문에 그리고 이 못난 그 10명의 자식들에게 얼마나 애로워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연민,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누구를 생각할 때 항상 그런 연민을 가지셔야 돼요. 아픔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이신연심이라고 하죠. 얼마나 애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야 싸다. 나만 그렇게 사랑하고 이뻐했더니 그렇게 고통받아 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두 생애도 아닙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을 갖고 위로를 받고 뜨거움이 있다라면 불처럼 자기를 태우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온수를 그냥 물 먹이고 입혀준 것이 아닙니다. 그 온수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 그 알리고 그 범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역할을 하더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이후에 호흡을 연장하거든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라고 초대해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큰 성숙한 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걸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의 입을 맞췄단 말은 뭘 말합니까? 그들이 떨고 있는 것, 두려워가 있는 것, 인정하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입을 맞추고 말을 했다 그럽니다. 비로소 대화가 됩니다. 요셉인지 알고 하는 대화예요. 이제는 요셉인지 모르는 절대 권력자인 총리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었구나 하면서 그에 대한 그의 신분을 알고 난 뒤의 대화는 어떤 대화일까? 이제는 모든 게 모든 게 오픈되어 있죠. 자기 미워했던 것 그리고 비행들 그 폐악한 일들을 아는 요셉과의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왜곡과 포장이 있어서는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만나는 이들에게 혹은 성도들 간에 이러한 대화가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 포장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선사가 보고 계시고 그 내 말을 들었던 포장한 사람이 들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언젠가 그렇게 말하던데라고 말해버린다 사실이에요. 진실이 A인데 B라고 말하던데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 모든 비행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것 용서하고 그리고 거룩한 책임을 같이 지다로 한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말 없는데 포장하지 않아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그리고 참된 평안을 유지시키는 일이죠. 살아날 동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면 따뜻함을 경험했다면 그리고 배부름을 내가 그들이 제공했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없다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일 걸 줬고 너는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내게 와서 찾아왔고 유리했다. 나는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동일하게 그렇게 공의 평편하게 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그 역사하심이 네가 쓰임 받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안 알아도 좋습니다. 칭찬 안 해도 좋습니다. 드러나지 안 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받은 성숙한 자라면 그렇게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도 모르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의인적으로 감추고 포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기억을 막 하더라도요. 그런 선한 일은 기억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오른손으로 계속 수저로 밥을 떠서 먹습니다. 근데 오른손이 자기 공로를 말하는 오른손은 없습니다. 너 나 때문에 먹고 산지 알아라. 한 번도 오른손이 주장한 적이 없어요. 부지런히 넣어놓습니다. 부지런히. 오른손이 다치면 왼손이 집어넣습니다. 왼손이 불평하지 않아요. 오른손 때문에 왼손이 힘들다라고 말 안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지체예요. 누가 누구를 공과를 말하고 누가 누구를 고통을 줬고 비참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다치면 그 다친 일에 다른 것이 불편하잖아요. 근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 다친 것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 다른 기관이 그 다친 것의 회복을 위해서 돕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작게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떤 직함이 있든지 어떤 부여함이 있든지 모든 사람의 입에 공의 평등하게 먹을 것도 그리고 신령한 것도 영적인 것도 혹은 물질적인 것도 또 유리해지는 걸로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남은 생애를 주님께 태워가시기를 주님과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지혜로움을 요셉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요셉의 처세와 요셉의 인내와 요셉의 지혜로움이 궁극에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악인과 선인을 통해서 또 연약한과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다스림이었다라고 요셉이 고백할 때 두렵고 떠는 형들이 요셉의 유료에 요셉의 증언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엄한 소리가 할 때가 있고 억측을 놓을 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나를 모를 거라 하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님이 그 사람의 들음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봄을 통해서 언젠가 나를 책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너는 그때 더 진실하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냐라고 솔직하지 못했냐라고 너의 어떤 악행을 고백하지 못했냐라고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후로라도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시선이고 주님의 기고 주님이 바라보는 기관인 걸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정직을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참을 말하고 서로 용서와 용납을 이루는 일에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만남이여 섬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관자들에게 공의 평등하게 먹을 걸 주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위로하고 육적으로 또 신령한 쪽으로 모든 것에서 공의 평등하게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뜨거움을 제공하는 복된 할머니 성도들의 믿음이요 또 섬김이요 결실이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내가 가는 걸음걸음이 있는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 신실히 일어나도록 주의 백성들의 주의 나라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